자녀의 특권을 누리세요. 우리 인사합시다. 어린이 사역 잘하시는 어떤 사모님의 간증을 들으면서 많이 느껴지는 게 이분은 하나님 앞에 질문하는 인생이구나. 그 메시지를 받으면 하나님 왜 내게 이 말씀을 주셨고 또 여러 가지를 질문하면서 이분 표현에 방바닥에서 대굴대굴 뒹굴면서 그 답을 찾기까지 안 나온다라는 표현을 쓰더라고요. 근데 그 답을 찾고 전달하는데 미리 응답받고 미리 정복하고 그 역사로 어린이들을 많이 움직였죠. 우리가 하나님 앞에 질문하는 게 참 중요하고 또 한 가지 질문할 필요 없습니다. 나의 질문에 하나님이 답 안 하시면 또 다른 방향으로도 질문하고 이쪽으로도 질문하고 그리고 조금 기다려 보세요. 예배를 통해서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 말씀이 정확하게 오거든요. 그것을 붙잡는 게 중요합니다. 그게 신앙생활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확실한 답을 가졌기 때문에 미리 응답을 받은 거고 미리 정복한 거거든요. 그런 인생은 무너지지 않습니다. 이 축복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첫 번째, 자녀가 가진 특권을 누리시기 바랍니다. 누가복음 11장 8절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비록 벗됨으로 인하여서는 일어나서 주지 아니할지라도 그 간청함을 인하여 일어나 그 요구대로 주리라. 이 말씀을 잘못 이해하면 자꾸만 와서 조르는 바람에 얻었다라고 이해하게 되는데 이것은 기복신앙입니다. 기복신앙은 하나님 보좌 앞에 나아가는 게 기도인데 하나님도 성령님도 예수님도 중요하지 않고 내 기도와 내 기도 제목만 중요하다라고 주장하는 게 기복신앙이거든요. 기도를 들으시는 대상인 하나님보다 기도하는 사람의 그 열심이 중요하다. 그걸 보는 겁니다. 기복신앙자들의 특징은 병 낫기 위해서 예수 믿었는데 병이 나으면 신앙생활 그만둡니다. 왜냐? 목적이 병 낫는 것이었기 때문에. 좀 물질 축복을 놓고 기도하다 응답받으면 포기합니다. 왜? 목표를 이루었기 때문에. 그러다가 또 무너지고 천부의 의지 손 들고 옵니다 하면서 다시 나오기도 하고. 기복신앙은 틀린 신앙이거든요. 교회 다니는 분들이 기도에 대한 죄책감을 갖는 이유도 이런 생각과 관련이 있습니다. 내가 기도를 열심히 안 했다? 하나님이 충분히 여기실 만큼 내가 기도를 못했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죠. 기도를 들으시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또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이 복음이 어떤 것인지 모른 채 죄책감을 갖고 있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장 12절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하나님이 인간을 만들 때 기도의 원리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은 영이시고 우리는 영혼을 가졌고 영과 영혼은 소통하고 공유하고 대화하고 그게 기도라니까요. 그리고 하나님은 우리가 가질 수 없는 속성을 가지고 계십니다. 전지전능, 무소부재, 무소부지, 무소불능, 엘샤다이 그건 내가 가질 수가 없어요. 그런데 기도를 통해서 그 부분을 누릴 수가 있다니까요. 그게 기도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사람을 만들 때 물고기는 물에, 새는 하늘에, 나무는 땅에, 인간은 하나님의 형상, 하나님이 심으신 생명, 창세기 2장 1절 18절 삶이 있잖아요. 그렇게 만들고 생육번성 땅을 정복하고 다스리고 에덴의 원리가 기도의 원리라니까요. 그래서 하나님이 함께 할 때만 다스립니다. 하나님을 떠나면 죽음이라니까요. 그래서 죄로 말미암아 사단에게 잡혀서 하나님 떠나서 마귀자녀, 마귀종, 정신문제, 육신문제 죽고 지옥 갔잖아요. 그런데 예수님이 오셔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모든 죄를 용서하시고 사단을 깨트리고 하나님 만나게 하시고 성령께서 내 주인도 역사하신다는 자체가 형상이 회복되고 생명이 임했고 나의 삶도 에덴으로 바뀌고 그게 성령 내주인도 역사 흑암 권세 무너지고 하늘 군대가 동원되고 천국 가기 전에 하나님 나라 임하고 세계를 살리고 그 원리가 완전히 회복된 게 구원이거든요. 자녀되는 축복. 누가복음 11장 5절에서 7절 또 이르시되 너희 중에 누가 벗이 있는데 밤중에 그에게 가서 말하기를 벗이여 떡 세 덩이를 내게 구워달라 내 벗이 여행 중에 내게 왔으나 내가 먹일 것이 없노라 하면 그가 안에서 대답하여 이르되 나를 괴롭게 하지 말라 문이 이미 닫혔고 아이들이 나와 함께 침실에 누웠으니 일어나 내게 줄 수가 없노라 하겠느냐. 한 친구가 찾아와서 말합니다. 집에 손님 왔는데 야 밥이 없다 밥 좀
빌려달라. 그런데 집에 있는 사람은 입장이 아니잖아요. 야, 밤중인데 귀찮다, 싫다, 저리 가라, 어서 꺼져라. 왜 이 생 난리냐? 그런데 이 친구는요, 더 생떼를 부립니다. 밥 안 주면 문 부숴버린다. 이게 간청이다. 이게 간청이라니까요, 여러분. 시편 16편 1절, 하나님이여 나를 지켜주셔서 내가 죽게 피하나이다. 기도는 간청입니다. 하나님 도와주세요 라고 요청하는 거라니까요. 피조물로서 창조주 하나님 앞에 납작 엎드리는 그게 기도거든요.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그런데 기도는 그 정도가 아닙니다. 이것보다 더 확실한 것이 있습니다. 누가복음 11장 11절에서 13절, 너희 중에 아버지 된 자로서 누가 아들이 생선을 달라 하는데 생선 대신에 뱀을 주며 알을 달라 하는데 전갈을 주겠느냐? 너희가 악할지라도 좋은 것을 자식에게 줄 줄 알거든 하물며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하시니라. 예전에 어떤 영화를 보니까 아들이 부모를 죽이는데도 그 부모가 죽으면서 야, 너는 철저하게 숨고 도망가라 하는 거죠. 그게 부모의 마음입니다. 악한 자라도 좋은 것을 자식에게 줄 줄 알거든. 자녀가 말도 안 되는 생떼를 부릴 때가 있잖아요. 그럴 수 있는 것은 자기가 아버지의 자녀이기 때문입니다. 기도는 남에게 하는 게 아닙니다. 때를 부릴 수 있는 대상에게 하는 거거든요. 이 사실을 놓치면 여러분, 기도가 너무 어려워집니다. 기도는요, 말을 많이 해야 되고 내 입장을 대변해야 되고 막 하나님 앞에 토론할 수가 있습니까? 답답해지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로마서 8장 15절, 너희는 다시 무서워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우리가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짖느니라. 기도할 수 있는 것 자체가 복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는 자체가 이미 복입니다. 어린아이를 키우는 부모님 아시잖아요. 우리 어린아이들의 가장 큰 무기가 뭐냐? 길바닥에 드러눕는 겁니다. 드러누워서 떼굴떼굴 구르죠. 그거 달랜다고 진단 뺍니다. 어떻게 이해하고 어떻게 설득시킬까? 또 놀라운 것은 아이는 그게 최고 무기인 줄 압니다. 잘 사용하지 않다가 결정적인 순간에 사용해버리죠. 자녀니까 그럴 수 있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 자녀가 가진 이런 특권을 이해하는 것 자체가 기도의 출발이고 기도의 복이거든요. 이 복을 누리시길 바랍니다. 갈라디아 4장 6, 7절, 너희가 아들임으로 하나님이 그 아들의 영을 우리 마음 가운데 보내사 아빠 아버지라 부르게 하셨느니라. 그러므로 내가 이후로는 종이 아니요 아들이니 아들이면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유업을 받을 자니라. 우리는 하나님께 때를 쓸 수 있는 자. 그래서 언약이 중요하잖아요. 처음에 얘기했듯이 답을 얻었으면 때를 쓸 수가 있다니까요. 이 특권을 알지 못하면 제대로 기도를 누릴 수가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도는 높은 수준의 기도가 있습니다. 하지만 그렇지 못한 기도도 있습니다. 그러나 모든 기도는 말도 안 되는 기도에서부터 출발합니다. 높은 수준의 기도는 철이 들었을 때 당연히 나오게 되어 있죠. 여러분의 신앙, 여러분의 수준 잘 아니까 정말 내게 주신 언약 잡고 기도하는 게 너무 중요합니다. 여러분도 어릴 때 아버지의 전지전능함을 믿고 말도 안 되는 얘기할 때가 많았지 않습니까? 전에 어떤 아이가 진짜 말도 안 되는 얘기를 하더라니까요. 아빠가 미국 갔는데 오실 때 미국을 사서 오신다고 얘기하더라니까요. 미국이 얼마짜린데 여러분. 그런데 그걸 단순히 무시할 수 없는 게 그 아이의 마음. 아빠를 그렇게 믿는다는 거잖아요. 그리고 자녀니까 또 그런 말도 할 수 있는 거거든요. 누가복음 11장 8절,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비록 벗됨으로 인하여서는 일어나서 주지 아니할지라도 그 간청함을 인하여 일어나 그 요구대로 주리라. 간청함을 인하여 부끄러움을 무릅쓰고 체면불구하고 자녀의 기도가 그렇습니다. 아빠 돈 얼마 보냈어야 하면 보낼 수밖에 없잖아요. 자녀가 요구하는데. 그리고 시키지도 않았는데 설거지 구두 닦기 하다가 딱 손 내밀면 줄 수밖에 없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을 코너로 몰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내가 자녀다. 하나님이 주신 답 가지면 아빠, 네, 나 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 기도의 비밀을 지금부터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기도는 어린아이의 울음과 같은 외침에서 첫걸음을 뗍니다. 이 어린아이가요, 추워도 울고 더워도 울고 뜨거워도 울고 배고파도 울고 하나의 표현밖에 모르는 어린아이 같은 모습으로 기도 생활은 출발한다니까요.
하나님은 여러분의 기도를 간구하기 전에 이미 아십니다. 그게 가장 중요해요. 그런 하나님 앞에 때로는 주여라고 하든지 때로는 말을 안 한다고 하든지 정말 하나님 앞에 여러분이 엎드리고 도움을 요청하는 게 기도입니다. 자녀의 특권을 여러분 누리시기 바랍니다. 히브리서 4장 16절 그러므로 우리는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것이니라.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인식할 때 우리는 뻔뻔스러울 만큼 담대하게 하나님 앞에 입을 열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그걸 인식하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시기 바랍니다. 시편 94편 9절 귀를 지으신 이가 듣지 아니하시랴 눈을 만드신 이가 보지 아니하시랴. 여러분의 기도가 유창하지 않다 할지라도 하나님 아버지께서 사랑스러운 마음으로 그 자녀를 보듯이 기도하는 여러분의 모습을 보고 여러분의 기도를 들으십니다. 이 담대한 신앙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자녀의 특권을 누리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하는 것을 하나님이 기쁘게 여기신다니까요. 여러분의 자녀가 막 눌리고 어디선가 불편하고 그러면 안 되잖아요. 이것부터 확인하고 누리시길 바랍니다. 두 번째, 모든 상황 속에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누가복음 11장 9절에서 10절 내가 또 너희에게 이르노니 구하라 그러면 너희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러면 찾아낼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러면 너희에게 열릴 것이니 구하는 이마다 받을 것이요 찾는 이는 찾아낼 것이요 두드리는 이에게 열릴 것이니라. 여러분은 하나님과 어떤 관계입니까? 그것을 기억해내는 신앙 고백이 기도라니까요. 저는 하나님, 내가 누굽니까? 나는 하나님의 자녀 아닙니까? 그게 가장 깊은 기도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에게 어떤 일이 있어도 가장 확실하게 찾아갈 수 있는 분이 계십니다. 그분이 여러분의 아버지이신 하나님이십니다. 이 사실을 누리는 것이 기도라니까요. 이번 주간 이것을 확실하게 누리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모든 상황 속에서 기도를 누려야 되는데 기도를 최후의 방법으로 쓰려고 남겨둘 때가 참 많이 있죠. 마태복음 8장 23절 27절 배에 오르심에 제자들이 따랐더니 바다에 큰 놀이 일어나 배가 물결에 덮이게 되었으되 예수께서는 주무시는지라. 그 제자들이 나와 깨우며 이르되 주여 구원하소서 우리가 죽겠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어찌하여 무서워하느냐 믿음이 작은 자들아 하시고 곧 일어나사 바람과 바다를 꾸짖으시니 아주 잔잔하게 되거늘 그 사람들이 놀랍게 여겨 이르되 이가 어떠한 사람이기에 바람과 바다도 순종하는가 하더라. 백두산보다 12m나 높은 산이 있습니다. 2112m. 이스라엘 최북단에 만년설이 덮여있는 헬몬산. 여기에서 차가운 공기가 쫙 밀려 내려오면 갈릴리 호수에 덥고 습한 공기와 만나면 2, 3m 파도의 풍랑이 일어나죠. 이 제자들이 누굽니까? 어부들 아닙니까? 자기들의 전공을 살려가지고 아무리 해결해 보려고 해도 실패할 수밖에 없습니다. 점점 죽어가고 있을 때 그제서야 바다의 문해한인, 사실 문해환은 아니죠. 문해한인, 비전공자인 목소 출신 예수님을 깨운 거죠. 참으로 다행이었고 은혜였습니다. 예수님은 창조주요 그리스도잖아요.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시잖아요. 사탄 재앙 지옥 권세 깨뜨리실 예수 그리스도. 이 예수님이 꾸짖으시니 잠잠해진 것입니다. 내가 할 것 다 해보고 하는 게 기도가 아니라 처음부터 모든 과정의 끝에 진짜 기도하고 모든 상황 속에서 기도의 비밀을 누리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기도는 최후의 보루, 마지막 코스가 아닙니다. 모든 일의 여정 속에서 우리가 누리고 주님과 함께하는 비밀이 기도잖아요. 성경에 보면 알파와 오메가, 이게 뭐냐? 헬라어의 첫 글자와 마지막 글자가 알파와 오메가거든요. 우리도 기형이 있고 끝 글자가 있잖아요. 영어에도 A가 있고 Z가 있듯이 하나님은 처음과 끝만 되시는 것이 아니고 중간에 모든 과정과 여정 속에 창조주이시며 섭리주이시며 이끄시는 분이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모든 순간에 모든 상황에 기도하는 게 참 중요합니다. 이 비밀을 누리시기 바랍니다. 시편 121편 1절 2절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까?
나의 도움은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에게서로다. 이 시편은 성전에 올라가는 노래라고 제목이 붙어져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바벨론 포로로 끌려가는데 그 산을 보니까 슬픔의 산이요, 눈물의 산이요, 탄식의 산이요, 절대 불가능의 산이요. 그런데 하나님이 세일을 이루사 포로에서 돌아올 때 산을 보니까 저 산은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에게서로다. 그 도움이 오는 산으로 보여지게 된 것이거든요. 8절까지 보면 모든 상황 속에서 기도해야 될 이유가 분명히 나옵니다. 여호와께서 실족하지 않게 하신다. 여호와께서 내가 흔들리거나 비틀거리지 않게 하신다. 그래서 기도해야 되잖아요. 그리고 너를 지키시는 자는 졸지도 주무시지도 않으신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영이시기 때문입니다. 창세기 1장 1절에 천지를 창조하신 분이십니다. 시간과 공간, 보이지 않는 것들과 보이는 것들을 창조하셨고 지금도 다스리시기 때문에 우리는 흔들리지 않을 수가 있죠. 기도의 비밀을 통해서 이것을 누릴 수가 있는 것입니다. 내 오른쪽에서 그늘이 되셔서 낮의 해가 상하게 하지 못하고, 낮의 해, 살상무기와 같은 뜨거운 열기를 바로 맞아버리면 어떻게 됩니까? 그 뜨거운 근동지방에 그것도 상하지 못하게 하시고, 밤의 달도 너를 해치지 못하게 한다. 한낮의 강렬한 열기 뒤에 밀려오는 서늘한 냉기도 너를 해치지 못하게 한다. 어떤 신학자가 연구를 했는데 실제 사건이 있었어요. 그 엄청난 뜨거운 열기 뒤에 밤에 밀려오는 냉기를 바로 맞더니 어떤 사람이 신체에 심각한 타격이 와가지고 심지어 정신 이상까지 오고 죽고, 그렇게 위험한 겁니다. 그래서 사막이 덥다고 막 벗고 다니면 안 돼. 밤에는 겨울처럼 추워지거든요. 그것도 해치지 못하게 한다. 또 여호와께서 너를 지켜 모든 환난을 면하게 하신다. 또 모든 출입을 지키신다. 네가 들어오는 것, 나가는 것, 땅 위의 모든 삶을 지키신다. 이게 시편 121편의 내용이거든요. 우리는 기도할 이유가 있습니다. 모든 상황 속에서 기도하시고 응답받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시편 46편 1절에도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요 힘이시니 환난 중에 만날 큰 도움이시라. 고라 자손의 시입니다. 지진이 일어나 땅이 갈라져도, 산이 바다 가운데 빠져서 쓰나미가 일어나서 땅을 덮어도 두려워하지 않는다고 23절에 고백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모든 상황 속에서 기도하고 하나님 바라보고 응답을 누려야 되는 것입니다. 이 축복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시편 28편 6절 7절에 보면 여호와를 찬송하며 내 간구하는 소리를 들으심이로다. 여호와는 나의 힘과 나의 방패이시니 내 마음이 그를 의지하여 도움을 얻었도다. 그러므로 내 마음이 크게 기뻐하며 내 노래로 그를 찬송하리로다. 이 시는 다윗이 추격을 받고 도망하는 신사가 되어서 돌의 바위 틈과 굴 속에서 피난처를 찾을 때 지은 시거든요. 이때 다윗이 한 고백이 여호와께 간구하여 하나님의 도움을 받았다. 이게 기도라니까요, 여러분. 이 기도의 비밀을 이번 한 주간 언약 속에서 확실하게 잡고 누리시길 바랍니다. 세 번째, 하나님만이 주실 수 있는 응답을 체험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는 등 따시고 배부를 때는 이 간절히 기도하는 것을 종종 잃어버릴 때가 있습니다. 너무나도 편안하고 요즘 아무 문제가 없다 할 때는요, 이 기도가 간절함으로 하나님 바라보는 것 자체가 기도인데, 다윗이 왜 기도의 비밀을 누리는 시편을 썼습니까? 시편은 이스라엘의 기도문입니다. 회당에서 시편을 낭독하면서 기도한다니까. 그게 다 기도거든요. 다윗이 이 위기 속에서 하나님을 찾는 그 간절함이 그 안에 들어있잖아요. 그러나 우리가 아무 문제 없을 때도, 평범할 때도, 평상시 때도 구하고 찾고 두드리는 그 기도 속으로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그게 은혜잖아요. 그 은혜가 여러분에게 임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누가복음 11장 13절에 너희가 악할지라도 좋은 것을 자식에게 줄 줄 알거든 하물며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하시니라. 여러분, 이 말씀에 놀라운 비밀이 있습니다. 기도하면 응답이 아니라 성령을 주신다. 얼마나 엄청나고 큰 말입니까, 여러분? 기도하면
문제가 해결되고, 기도하면 위기가 극복되고, 기도하면 내가 당하는 고통이 없어지고, 기도는 그런 짧은 게 아닙니다. 거기에만 국한된 게 아니라니까요. 성령을 주신다. 엄청나게 놀랍고 큰 응답을 주시잖아요. 하나님만이 주실 수 있는 절대 응답 주시겠다는 거잖아요. 미국 텍사스에 예이츠 폴 유전이라는 곳이 있습니다. 예이츠 폴 유전. 이 예이츠라는 사람이 나라의 어마어마한 자금을 빌렸습니다. 빌려가지고 큰 농장을 운영했어요. 옥수수 농장. 그런데 대공황의 위기가 오니까 그게 관리가 안 됩니다. 소출도 없어지고 다 망하게 된 겁니다. 그래서 파산 신청하려고 하는데 하필이면 미국의 지질학자가 그 땅 주변을 돌다가 혹시 한번 봐보자, 뭔가 있을 것 같아 해가지고 봤더니 엄청난 배럴의 석유가 쏟아진 거거든요. 12만 5천 배럴, 몇 조 원 되는 양이. 이 사람은 원래부터 부자였습니다. 부자였는데 몰랐던 거죠. 그 땅이 어떤 땅인지를 몰랐던 거죠. 여러분 속에 성령 계시다니까요. 하나님의 영이 계시다니까. 사실 성령 역사가 언제 일어나느냐, 성령 충만함을 언제 받느냐, 내 안에 성령 계시다고 믿고 인정할 때부터 일어납니다. 성령께서 내 마음과 생각과 감정과 의지와 모든 과거, 현재, 미래, 각인뿌리 체질을 다스려주면서 성령의 열매도 나타나고 성령의 은사도 나타나고 세상 살리는 능력이 나타나기 시작합니다. 성령 충만함이 단순히 능력 제공받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으로 충만해지는 것, 그리스도의 영으로 충만해지는 것, 하나님 나를 완전히 다스리시는 그 지배함 속에 들어가는 거거든요. 붙들리는 거거든요. 그래서 성경에 보면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라. 술 취함과 성령 충만함을 비교하고 있거든요. 술 취한 사람 보신 적 있습니까? 저는 회사원인데 길바닥에 누워서 바지에 실내를 하시고 누워 잠자는 분 계시고 멀쩡하게 생겼는데 술에 취해버리니까 나가 있지만 나가 아닌 거예요. 완전 잡혀. 성령 충만함은 그런 비정상이 아니라 완전 정상이 되면서 내가 있지만 하나님 앞에 붙들리는 거거든요. 그런 능력을 회복하고 누리시길 바랍니다. 이 요한 웨슬레가 미국 선교를 위해서 배를 탔습니다. 배를 탔는데 이 배가 침몰할 위기가 됐습니다. 다들 죽는다고 아우성이고 이 요한 웨슬레도 죽음의 공포가 밀려오니까 그동안 가졌던 신앙이 가짜라는 게 드러났습니다. 얼마나 공포가 밀려오는지. 바들바들 떨고 있는데 너무나도 고요하고 평안하게 기도하는 무리를 봤습니다. 그게 누구냐? 모라비아 교도. 모라비아 교도라는 하나님을 믿는 무리들이 너무나도 평안하고 요동치 않게 찬양하는 모습 보고 충격받은 겁니다. 아니, 같은 예수 믿는데 당신 속에 있는 분과 내 속에 있는 분은 다르냐? 그거 가지고 고민하다가 이 요한 웨슬레가 영국의 올드스 게이트 가라는 거리를 걸으면서 성령이여 내게 임하여 주소서 하다가 구원하고 삶의 변화는 조금 다르고 성령이 임해서 삶이 완전히 바뀐 것입니다. 그게 회심이라고 하거든요. 그래서 이분이 완전 성령 충만 받아가지고 뭐라 그랬냐? 전 세계는 나의 교구다. 여러분 정말 성령 충만함을 받기를 바랍니다. 사도행전 1장 8절에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창조의 빛, 생명의 빛, 마른 뼈도 살아나게 하셨던 생기, 흙으로 사람을 빚으사 그 코에 생기를 불으니 생명이 되었다 하신 그 생기, 그 다음에 성령, 이분이 내 영혼 속에, 내 마음과 생각 속에, 나의 뇌 속에 모든 자율신경과 척추를 타고 나의 온몸에 성령께서 나를 주장하고 다스리시고 나의 삶이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하나님 나라, 창세기 2장 1절 18절 에덴으로 변화될 만큼 충만하게 내게 임해버리는 거거든요. 기도할 때 이 응답을 주시겠다고 하는 겁니다.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성령 충만을 받으면 영적인 힘이 생깁니다. 영적인 힘. 나라는 그 의식, 자아, 실체, 영혼 불멸의 존재인 내 영혼에 성령이 강하게 힘을 주셔서 영적인 힘이 생기고 그 다음에 세상 보는 눈, 사람 보는 눈, 학문 보는 눈, 재창조의 눈인 지력이 생기고 그 다음에
나의 삶이 이제 하나님의 뜻대로 돌아가니까 경제력도 생기고 인력도 생기고 걸어가도 달려가도 지치지 않는 체력도 생기고 이 축복이 여러분에게 임하기를 바랍니다. 마가복음 16장 15절 20절 또 이르시되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믿고 세례를 받는 사람은 구원을 얻을 것이요 믿지 않는 사람은 정죄를 받으리라. 믿는 자들에게는 이런 표적이 따르리니 곧 그들이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새 방언을 말하며 뱀을 집어올리며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해를 받지 아니하며 병든 사람에게 손을 얹은 적 나으리라 하시더라. 주 예수께서 말씀을 마치신 후에 하늘로 올려지사 하나님 우편에 앉으시니라. 제자들이 나가 두루 전파할세 주께서 함께 역사하사 그 따르는 표적으로 말씀을 확실히 증언하시느니라. 하나님 우편에 앉으신 그분이 제자들이 나가 두루 전파할세 함께 역사하사, 이게 뭡니까? 보좌의 배경과 시공간을 초월하는 하나님의 역사와 237개의 나라를 살리는 그 빛의 역사로 함께 역사하사 성령 충만함 받으면 이게 나타나죠. 시편 103편 19절 21절 여호와께서 그의 보좌를 하늘에 세우시고 그의 왕권으로 만유를 다스리시도다. 능력이 있어 여호와의 말씀을 행하며 그의 말씀의 소리를 듣는 여호와의 천사들이여 여호와를 송축하라. 그에게 수종 들며 그의 뜻을 행하는 모든 천군이여 여호와를 송축하라. 여러분, 기도할 때 하늘의 국무회의가 펼쳐집니다. 대통령이 국무회의를 펼칠 때 장관들을 부르고 하듯이 하늘의 국무회의가 펼쳐지는 게 성령의 능력이 역사하는 기도의 비밀이죠. 왕권으로 만유를 다스리시는 방법이 여호와의 말씀을 행하는 능력이 있는 천사들을 소환합니다. 소환. 오늘 누가 기도했다면 반드시 하나님은 천사들을 소환해서 명령을, 말씀을 하달해서 오늘 누가 기도했다, 그 말씀을 이루라 하면서 능력이 있는 천사들을 보낸다니까요. 이 비밀을 여러분들이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천군을 보내셔서 흑암의 세력을 완전히 결박하신다니까요. 오늘 여러분들이 이 축복 속으로 들어가고 이 능력의 비밀을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첫 번째, 기다림. 그냥 기다리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윗을 가지고 기다리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것을 누리면서 기다리는 것이고, 여러분, 지금 있는 일이 다 응답으로 바뀔 것이기 때문에 기다리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원리스의 비밀 속에서 기다리는 것입니다. 시편 37편 7절에 보면 너희는 여호와 앞에 잠잠하고 참고 기다릴지니라. 신앙생활은 간단합니다. 윗 임마누엘 원내에서 누리면서 기다리면 됩니다. 하나님이 하실 것이기 때문에. 시편 46편 10절에도 너희는 가만히 있어 내가 하나님 됨을 알지어다. 내가 문나라 중에 높임을 받으리라. 내가 세계 중에 높임을 받으리라. 그래서 예수님을, 복음을 사랑하는 분들은 기다릴 수가 있고, 또 성경에 응답받은 위대한 신앙의 인물들도 다 기다리는 인물들이었어요. 모세도 뭐라 그랬습니까? 여호와께서 행하시는 구원을 너희가 보리라. 정말 이 기다림의 축복 누리시길 바랍니다. 두 번째는 누림입니다. 그러면서 무엇을 누려야 할 것입니까? 오직입니다. 이것을 발견하는 것이거든요. 그러면 따라오는 것이 유일성과 재창조입니다. 이것을 누리는 것이거든요. 우리는 걱정할 것이 없죠. 어떤 한 청년이 해외여행 갔는데 돌아갈 차비가 없어가지고 해변가를 거닐면서 뚫어지게 그냥 해변가를 거닐면서 바닷가를 쳐다봤어요. 어떻게 돌아갈까? 계속 오직 했는데 그 조개가 발견된 겁니다. 그래서 조개를 뛰어난 손재주로 가공해서 단추를 만들었는데 이게 자개 단추거든요. 오직하면 유일성과 재창조가 나옵니다, 여러분. 특히 여러분, 기도의 오직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기도의 오직. 내가 정말로 오로지 기도하는 것, 오직 기도의 비밀 속으로 들어가면 유일성과 재창조, 특히 재조합까지도 일어날 수가 있죠. 예레미야 33장 2절에 보면 일을 행하시는 여호와, 만들며 성취하시는 여호와, 그 이름이 여호와라는 이가 이같이 일어나라.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그랬죠.
하나님이 일을 행하시고 만들며 성취하시기 때문에 우리는 누리면서 기다리고 응답을 확인할 수가 있죠. 이 축복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이사야 43장 19절에도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니 이제 나타낼 것이라. 사막의 강을 광야의 길을. 이 광야가 뭡니까 여러분? 그게 nobody, nothing. 아무것도 없어요. 광야 가면 길도 없고 강도 없고 아무도 없어요. 광야. 사막도 어떻습니까? 완전히 황무지잖아요. 아무것도 없잖아요. 빈 곳이잖아요. 그런데 이 광야에 길이 내고 사막에 강이 나면 어떻게 됩니까? 강과 길은 사람이 살 수 있는 필수 조건, 그게 해버리고 모든 게 다 회복이 돼버린다. 이게 오직 유일성 재창조. 마가다락방에서 오직 했더니 어떻게 됩니까? 오직 했더니 정말. 여러분이 정말 기도 속에서 with 임마누엘 원네스를 누리면서 기다리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정말 오직 유일성 재창조의 축복을 붙잡고 누리시길 바랍니다. 정말 간단하잖아요. 하나님 앞에 질문하면 됩니다. 하나님, 나에게 왜 이 직업을 주셨습니까? 하나님, 왜 나에게 이 학업을 주셨습니까? 하나님, 왜 나에게 이 현장을 주셨습니까? 나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나는 무엇을 해야 될까요? 하나님이 무엇을 이루시기를 원하십니까? 진짜 이런 분이 있다니까요. 110년 된 교회가 있습니다. 대구에. 완전히 오래됐죠. 그 교회가 건축될 때 위기가 왔거든요. 그런데 정말로 다 망해가는 한의사 장로님이 늙은 분인데 그렇게 기도했다. 하나님, 이 위기 당한 교회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하나님, 내가 무엇을 하기를 원합니까? 하나님, 내게 은혜 주셔가지고 이 교회를 섬길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유일성 재창조 나타났습니다. 어떤 게 나타났냐? 질병이 돌았는데 거기에만 가면 다 살아났어요. 그래서 어마어마한 대리석의 멋진 교회, 엄청 유명한 교회입니다. 인터넷에 한번 쳐보시기 바랍니다. 대구 서문교회. 유명하거든요. 여러분도 이 축복 속으로 들어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여러분 기도 들으신다니까요. 오직 유일성 재창조. 어떤 토스트 굽는 분이 남편 중병 걸려가지고 죽어가고 집세 낼 게 없어가지고 막 길거리 돌아다니면서 토스트 굽는데 기도했다요. 하나님, 나에게 은혜를 주십시오. 어떻게 살아가야 됩니까? 막막합니다. 나도 하나님 자녀인데 응답받게 해주십시오. 그런데 어떤 사람이 우연하게 지나가다가 맛보고 이건 아니다. 소스를 가르쳐줬는데 대박 터진 거죠. 그게 이삭 토스트입니다. 이삭 토스트의 가온이 뭐냐? 그 회사의 그 표어가 뭐냐? 이삭이 하나님으로부터 100배의 축복을 받아 선교하는 기업이잖아요. 너무나도 간단하게 일어났습니다. 그런 일은. 저는 이분의 기도가 특별하냐? 아닙니다. 바로 질문을 제대로 했고 그 간절함 받으시잖아요. 뭐 빌 게이츠만 저런 응답받고 우리는 못 받고 그러는 거 없습니다. 그렇다고 과한 욕심을 가져라는 것이 아니라 오직 유일성 재창조 꼭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어떤 일을 이루실지 아무도 모릅니다, 여러분. 광야의 길을 사막의 강을 내신다. 세 번째 도전입니다. 어디에다 도전해야겠습니까? 세상 살릴 플랫폼을 만드는 것에 도전하시기 바랍니다. 이번 세계 렘넌트 대회 내용이잖아요. 보좌의 힘을 누리는 나의 영적 상태가 플랫폼입니다, 여러분. 말씀을 이루시는 하나님, 구원을 완성하신 예수 그리스도, 그 구원을 내 안에 적용하시는 성령의 역사, 그 성삼위 하나님이 주시는 영력, 지력, 체력, 경제력, 인력. 이거 진짜 누리기 시작하면 보좌의 배경, 시공간절 237 빛의 역사가 하나님이 내 안에 심어놓은 형상, 영혼에 임하기 때문에 나의 삶이 창세기 2장 1절에서 18절 에덴의 축복이 나타나면서 나의 모든 과거, 현재, 미래가 전무후무하게 바뀝니다. 이런 능력이 있는 힘 얻는 성도 한 명은 분명히 3시대를 살립니다. 목회자, 중직자, 렘넌트. 이게 플랫폼이라니까요. 누리고 전달하는. 이게 되면 하나님이 그 플랫폼이기 때문에 사람이 오고 가고 합니다, 여러분.
그 다음에 두 번째, 사람을 살리는 파수망을 만드는 것에 도전하시기 바랍니다. 시대의 재앙을 보고 그들을 살리는 눈을 가지면 파수망대가 되는 거예요. 알려주고 답을 주면, 여러분 정말 우리가 가진 이 복음이 진짜 제대로 전달되고 제대로 받으면 제자는 태어나는 것이, 만들어지는 것이 아니라 태어납니다. 저도 체험한 적이 있고 여러분도 체험해봤죠. 제대로 복음이 전달돼 버리면 응답뿐만 아니라 전도 운동이 일어나기 시작하죠. 파수망대. 그 다음에 세 번째입니다. 세계를 영적으로 살리는 영적 안테나를 만드는 것에 도전하시기 바랍니다. 나의 학업, 여러분의 학업과 산업이 237과 맞으면 안테나. 이게 뭐냐면 안테나는 신호를 수신하기도 하지만 신호를 송출한다니까요. 여러분이 세계복음화에 딱 방향 맞으면 안테나가 됩니다. 안테나. 이게 뭐냐 또 설명드리면 잘 한번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마가다락방에 120명이 모였는데 성령이 임했잖아요. 성령이 임했더니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성령이 그 120명의 혀를 잡아버리니까 15개 나라의 복음이 송출되는 안테나가 나온 겁니다. 가지도 않았습니다. 그냥 바로 시공간 초월해서 문이 열려져요. 이게 뭐냐? 그분들에게는 방언으로 임했지만 여러분 산업에 이 성령이 임하고 학생들의 이게 임하면 바로 송출된다니까요. 바로 나갑니다, 이게. 그래서 사도행전 3장 6절에 보면 베드로가 이르되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이것을 내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그것에 절대 작품이 237 영적 안테나로 나가게 됩니다. 정말로 확실한 언약 주셨잖아요. 이 언약 붙잡고 여러분 완전히 승리하시고 누리시기 바랍니다. 기도의 비밀을 누리시면서 기다리고 누리고 도전하는 응답의 축복이 여러분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나를 지으신 주님, 내 이름 아시죠? 우리 찬양 부르시면서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나를 지으신 주님, 나를 지으신 주님, 내 안에 계셔. 처음부터 내 삶은 그의 손에 있었죠. 그는 내 아버지, 난 그의 소유. 그는 내 아버지, 난 그의 소유. 내가 어딜 가든지 날 떠나지 않죠. 아시죠? 내 이름 아시죠? 내 모든 생각도 내 흐르는 눈물 내 모든 생각도 아바라 부를 때 그가 들으시죠. 내 이름 아시죠. 내 모든 생각도 아바라 부를 때 그가 들으시죠. 그가 들으시죠.